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성시와의 불을 일으키는 도시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하게 굶주린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달되게 하시고 사랑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필요를 공급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 기도하옵니다. 큰 뜻과 큰 사명을 감당케 하사 이곳에 주님의 전을 세우셨사오니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성령의 교회,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거제도에서의 하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마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화합의 시간, 연합의 시간, 희락의 풍성한 즐겁고도 각자의 영이 새로워지는 충만한 수련으로 기억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세움교회 지체가 한 가족, 한 형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사귐의 시간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 부흥하는 교회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사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건강의 복이 함께하시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한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47절 말씀, 신약성경 160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그분의 축복하심 이런 모든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계시면 손 꼭 잡아 신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머리 눈에 손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있었습니다. 예, 또 여기 중간에 저 뒤에도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손들어 가지고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의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사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중국의 입장을 듣겠다고 얘기합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제정신이. 여러분, 중국은 한국 전 도시 주요 모든 거점에다가 미사일을 전부 다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핵 때문에 북핵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핵을 발사할 때 미사일을 커버하는 방어용 고고도 레이더 기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국이 지금 공갈 때리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치 대한민국이 단합해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더민주당 6명 초선 의원이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한국의 대변인 노릇하겠다며.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모든 좌익과 친북 세력 그 뒤에는 친중이 있습니다. 친중. 이 친중은 뿌리가 깊은데 어떤 면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그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고를 뒤엎고 조선을 세우면서 조선의 나라 이름을 중국 황제에게 윤허받아가지고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본래 사대주의 나라거든. 그런데 잘 내려오다가 그 명나라 망합니다. 그 청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한국 그 왕과 모든 대신들이 함정에 그 대보단을 만들어가지고 청나라 몰래 왕과 모든 신하들이 대보단에 올라가가지고 중국 위에서 중국 죽은 황제 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화주의가 한국 마음속에 뿌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으로 중국이 거의 권세를 다 깨버리고 한국도 점점 친중 정책이 거의 숨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남한에 뿌리 잡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여러분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번 보니까 사드 때문에 아예 친중들이 아예 커밍아웃입니다. 커밍아웃. 자기가 친중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변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건 제정신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작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드는 이거는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 미국이 안 되면 우리가 돈을 몇 조 원 주고 사와서라도 우리가 배치해야 되는데 한국 내에 친중 분자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져 가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사드 배치가 반대되면 미군 철수합니다.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굉장히 많이 위협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모두 국민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받으시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모든 국방 위험, 북핵 위기, 진주에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 위한 정치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주의 전도를 부르셔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열람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오랍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참으로 종들의 기도를 받았을 때에 이 나라가 굳건히 서게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오랍니다. 하나님의 사도 배수로 말미암아 국론이 분열되고 친북과 친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 고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위정자를 축복하여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정신을 이루고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북핵의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일심단결해서 하나님의 성으로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색으로든
준비를 이루고 하시는 은혜 베풀어 올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사대배치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운명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 이 나라가 주님의 뜻과 손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랍니다. 하나님은 위정면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정치가 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경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강력한 주님의 나라 이루고 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오랍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시험 맡기오랍니다. 모든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덩그리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업마다 주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직장마다 인정받는 존경받는 위치에 시험받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그 곳곳마다 강력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시오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러났을 때에 말씀이 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모두가 진리 말씀으로 놀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오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삼위 철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 손을 잡아주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것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눈을 보시면서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것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사정 없이 목기 알아드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7장. 자, 23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너에게 명하여 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옛 언약,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동맹 국가입니다. 뭘 의미한가 하면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언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두 사람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동맹 맺은 사람, 언약 맺은 사람은 같이 공격하는 겁니다. 언약 맺은 사람의 원수는 그 사람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누가 전쟁을 치르면 미국과 전쟁제가 똑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받으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과정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정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보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제자입니다. 거꾸로는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됨의 조건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 받으면 모든 자가 자유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 자유가 불가능합니다.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지은 죄가 문제가 되지만 지은 죄보다 더 뿌리 깊은 것이 뭔가 하면 인간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죄와 그 죄성을 다루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자유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데 예수 믿는 자다, 하나님 말씀 받는 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 받는 것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종은 뭡니까? 죄의 종입니다. 죄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 받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말씀 받으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왜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모든 죄, 사망, 어둠을 전부 다 적나라하게 다 밝힙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죄성이 전부 다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의 조문은 사람 죽입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이 있을 때에 인간은 그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율법의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요, 예수님 말씀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 받는 자들은 그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깨닫고 말씀에 가는 자는 모든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면, 진리 깨달으면 모든 죄 가운데 자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면 왜 될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정욕 자유가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임했던 모든 저주들 전부 다 자유하게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십니다. 세상 못 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려워갖고 자유한 사람들은 세상을 끊어냅니다. 세상 가운데 몸 담고 세상 가운데 생활하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자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자유가 없다, 걔도 죄 짓는다,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 받는 자들이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뭐를 지적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가면 참 자유하리라. 왜요? 죄의 종이거든. 예수 믿고 있는데 죄 가운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자유케 하는가 하면 죄의 종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진리 말씀 받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왜 이 말을 주셨을까요?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못 벗어나는 거라.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유가 됩니다. 한순간 자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점진적으로 성화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때가 되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어가 그 속에 임함으로 죄 안 짓는데요. 공식적으로 죄 짓습니까? 고의적으로 죄 짓고 절거합니까? 예수님 사람 아닙니다.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면 죄 미워합니다. 왜 죄 지을까요? 약하거든. 그 약하니까 넘어집니다, 여러분. 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 중에 주님을 따르겠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예수 믿는 자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40절 39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늘과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 예수 믿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진리를 전하는 나에게 죽이려 한답니다. 왜요? 너희 애비는 마귀랍니다. 하나님 아니랍니다. 너희는 마귀 자식인데 마귀 새끼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너희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기억하십니다. 진리를 받으면 자유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지. 죄 짓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 자유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랍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42절 하나님이 예수를 가르치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께 나왔던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인데 지금 죽이려 합니다. 그 다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충격입니다. 충격. 예수 믿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을 똑같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안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너는 마귀 새끼라고 하면 왜 할까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귀 새끼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며. 내 말 듣고 깨닫지 않고 내 말을 마음에 두고 사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마귀 새끼들이 하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 뭐하냐고 해? 죄범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 뭐라고 해?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같으면 하나님의 행사를 한대요. 근데 왜 마귀 짓을 할까요? 마귀 새끼거든. 이거에 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뭐 우리는 이 말씀 자주 전해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상습적인 죄 가운데 범하면서 살아가는 자,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가 봐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어리다면 이해됩니다. 예수 믿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됐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주님은 너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 가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맞는데 말씀이 천국 씨앗입니다. 말씀이. 그럼 말씀 받을 때 말씀 받는 밭이 우리 마음이다, 마음 여러분. 그런데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사람이 다리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땅을 막 디비고 씨를 막 뿌립니다. 우리는 땅을 골라가지고 씨를 뿌리고 땅을 디빕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튕기해서 사람 단원의 길이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귤이 떨어지는 씨앗은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걸 왜 할까요? 새가 먹는다는 거라. 새가 먹으니까 마귀입니다. 왜? 말씀의 씨앗은 뭘까요?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부 다 빼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말씀 받을 때 길가밭 같은 마음가짐 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이 안 됩니다. 둘째,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고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즉시 믿음을 배반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 받는데 말씀 받다 보니까 죄 못 짓게 만드는 것이 이게 어려운 거라. 말씀 버립니다. 여러분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요? 싫어하거든. 술 취함 방탕. 그런데 방탕이 좋은 거라. 예수를 믿겠는데 방탕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받는데 기쁨으로 받지만 때가 되면 그 말씀에 시험 드는 거라. 왜요? 죄를 끊어야 되거든. 어차피가 적시로 믿음을 말씀을 버리고 믿음 배반합니다. 다시 할게. 끝까지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러다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럼 구원받는 건 어떨까? 착하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습니다. 말씀 받는 게 뭐한다고 해? 죄에서 벗어나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 그럼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죄의 종에서 점점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시험거리 옵니다, 여러분. 시험 올 때 자빠지는 것이 돌짝밭이거든. 그런데 시험이 다가올 때도 끝까지 인내하는 살아야 천국을 결실한대요. 그럼 예수님 말씀에 보면 죄의 종에서 벗어남을 이어가는 자들은 천국을 완성하고 중간에 넘어지는 자들은 말씀과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천국을 결실이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은 말씀 받을 때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에 자유합니다. 천국 씨앗 자체가 진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능력되어 가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거룩을 죄 중에서 벗어나고 거룩을 이루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 받는 데 담겨 주십니다. 주의 종은 생명 걸고 말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 걸고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뭘 만나고 해? 죄 중에서 벗어나는 이 작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자,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저 보십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압니까? 이 말씀에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원이 나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답니다. 그 말씀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그 말씀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 받을 때 자원이 나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전부 다 찔러 쪼개버립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사흘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감찰하니 여러 감출 것이 없습니다. 말씀 받으면 내 생각이 어떤지 내가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전부 다 밝히십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데 살의 역사는 운동력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는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받으면 자연에서 어떤 검보다 예리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전부 다 정나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 회개에 임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씀 나누는데 이 작업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 받고 있는데 말씀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재범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전부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랍니다. 마귀 새끼들 좀 그렇습니까? 마귀 아들 거라기요. 마귀 아들보다 마귀 새끼가 더 어감상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귀 새끼라고 표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 못 듣지? 그러면 마귀 새끼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죄 범해서 죄종으로 살아가면 마귀 새끼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지속적인 죄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이 허용치 않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죄 가운데 살까요? 예수 믿으면서 왜 죄의 즐거움을 누릴까요? 마귀 새끼거든. 예수를 말하면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뿐이지 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짓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죄 짓지 그럼 마귀 새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그런 선물을 당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귀 새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죄 중에서 벗어나는 작업이 점점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은 자에게 우리를 의인 만들어 갔습니다. 어떻게 해? 율법이 가입합니다. 왜 율법이 가입할까요? 죄가 먼저 깨닫게 하는 거야.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고 범죄가 심히 범죄되게 만듭니다. 그럼요, 우리는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은혜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죄가 먼저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은 깊어져 가지만 그때 하나님은 은혜가 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죄를 깨닫고 죄가 변화될 가능성이 만들어가고 죄를 깨닫는 것은 죄를 알고 이길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죄 모르면 죄 모르면 죄책감이 없겠지만 죄 모르면 절대 의인되는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죄 깨달을 때 죄맛 봤지? 지옥이 눈앞에 보입니다. 심장이 떨립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떨리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거든. 왜요? 죄가 왕노릇했듯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의 가운데 왕노릇해서 하나님 형상 닮아가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가시거든. 은혜가 왕노릇한 방법이에요. 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해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선보다는 생명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데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길가 바깥은 망하냐면 못 깨닫습니다. 길가 바깥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십니다. 잘 듣고 계시면 아멘 합니다. 자, 14절, 13장 14절. 이사 예언이 저에게 이르시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 떠나고 눈은 감았으니 못 듣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 보고도 듣고도 못 깨달을까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그래 보십니다. 마귀 새끼의 특징이 뭘까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말씀도 못 깨닫는 거라. 왜요? 죄 좋아하거든. 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진리 말씀 듣는데 진리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거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아무나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음은 발라야 됩니다. 완악한 자,
절대 말씀 깨닫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진리 말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라. 왜요? 12절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때가 지나면 이게 점점 때가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할 때 있습니다. 왜요? 거짓 것을 믿게 만드시는 거라. 왜요? 진리 좋아하지 않거든. 말씀 받는데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 깨달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깨닫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에 가셔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 복이 있습니다. 거듭을 말고 모든 은혜와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가난한 마음 가진 자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가진 자 마음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완악하지. 그러면 듣는데 못 깨닫는 거라. 제가 한국말 합니다. 그 내용은 하늘 거거든. 그런데 한국말은 들을 수 있지만 내용은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못 깨달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나거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죄의 종이 되면 예수님이 마귀 새길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십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것 생명 그 재단인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둡니다. 보십니다. 마음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마음에 따라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 가진 자에게 마음의 정욕인데 정욕 좋아하거든. 불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대로 마음의 더러움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할 이 동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해서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 버립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라. 그런 자에게 절대 마음이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거나 진리를 좋아하지 않거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깨달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자, 지금 제 설교 듣는 분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십니다. 먼저 첫째, 지옥이 눈앞에 보인대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 듣다 보니까 지옥이 눈앞에 가까운 거라요. 그 심장이 떨린대요. 왜 심장이 떨릴까요? 여러분, 도의 초보가 뭔가 하면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 부활, 그 다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게 도의 초보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도의 초보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쳐 놨는 거라. 심판이 있음을 이것이 도의 초보임을 안 가르쳐 놨습니다. 그럼 도의 초보도 뭔지 모르는 거라. 근데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심판 이야기하면 무섭답니다. 그 정상입니다. 심판이 뭔가 알아야 되는 거라.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이루어 가라 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도 너희 행위를 보고 평가하시는 저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저 낙으로 지낼 때에 더러움으로 지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다 드러났거든. 그 심판, 도여초보인 심판 말씀 들어도 못 믿는 거라. 아이고 이상하네. 저 말씀이 이상하네. 그런데 은혜인 자들은 받은 깨달음이 지옥의 눈앞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말씀, 진리 말씀을 안 전하는 거라. 안 전합니다. 엉터리로 가르쳐 놓는 거라.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말씀 맡았던 목회자들이 천국 안 들어가는 거라. 죄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누가? 목회자가. 지금이라고 이런 일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맡은 자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못 만드는 거라. 자기도 애당초에 천국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진리보다 불이 좋아하거든. 마음이 완악하거든. 아예 천국은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천국 못 들어가는 걸 왜?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바다 건너가서 전도하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에게 만드는 거라. 다시 할게. 이 목회자가 지옥 새끼입니다. 이 목회자가 마귀 새끼인 거라. 지도 마귀 새끼인데 바다 건너 전도하면 모든 말씀 가르치는데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에게 만드는 거라. 지옥 들어가지. 이 마귀 새끼인 목사가 들어가는 지옥불보다 2배로 뜨거운데 그 양이 들어갑니다. 왜요? 그렇게 악하게 가르쳐 놨거든. 왜 그럴까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만듭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데 거기서 돌이킴이 없는 거라. 왜요?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천국 간다 가르쳐 놨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희대, 세대의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영혼을 지옥 두고 사기치는 거라.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평가가 마귀 새끼라고 말씀할까요? 마귀 새끼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보다 배나 지옥자 되게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지켜야 죄 중에서 벗어나는 거라. 그리고 진리 깨달으면 죄 중에서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언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그런데 예수님 말씀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회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가 은혜 받는 목회자 있습니다. 그 영국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이분이 목회하는데 큰 목회에 갔는데 설교하는데 사람이 거의 다 빠졌대요. 그 저기서 사람이 몰려들어갑니다. 다시 원위치됐대요. 그 목사의 설교를 한국 목회자가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분 책에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사람이 지킬 수 없다 해놨습니다. 예수님 지키라는데 큰 목사는 못 지킨다는 거라. 왜 그럴까요? 미혹입니다. 미혹 여러분. 너희가 내 말하게 하면 참 내 제대고 진리하면 내가 죄에서 자유합니다.
세상에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지킬 수 없다 못 박아놨거든.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큰 미혹입니다. 미혹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거기 심판의 기준이거든. 그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 말씀 안 받는 거라. 갈라디아서 1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 은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속히 떠나는 거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얘기더라. 기억하십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나중에 결국 단어 넘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교회를 세워놨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 배반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았던 예수의 말씀의 그 복음을 정확히 전했는데 그 말씀, 그 복음을 변절시키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흔히 대한민국에서 사람은 상상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을 줬대요.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는, 그래서 구원받는 바울의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랍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입니다. 다른 건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 내용이 뭘까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편지적인 내용이지만, 복음의 내용이지만, 복음의 핵심은 사복입니다. 사복은. 그런데 바울 복음, 예수님 복음보다 바울 복음이 더 앞선 거라. 왜요? 사람은 상상 숨쉬기 없지만 바울 복음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고 죄정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구원받게 만드는 이 바울의 복음, 이것 보고 진짜 복음이랍니다. 아닙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지옥 가지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 바울의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바꾸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면. 바울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말씀을 변케 만드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 않지 다 저주이십니다. 이 땅에 저주고 죽을 수도 저주이십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라. 그 다음에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새끼로 만듭니다. 왜요? 그게 저주라니까 저주. 그럼 거두절미하고 보십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모든 민족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다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마태복음 15장 보십니다. (15장) 6절 봅니다. 그 부모를 공격할 것이 없다 하야.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면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또 피하는 거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 잘 드리면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지적하거든요. 하나님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공경하면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부모 공경 안 하고 하나님 공경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전부 다 가르쳐놔. 그러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거라. 예수님 뭐라고 해? 잘도 하나님 말씀 피하는다. 왜 될까요? 예수님 말씀 패야지. 그럼 무조건 저주다 있습니다. 저주 여러분. 저주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라. 밑에 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 뭡니까? 하나님 말씀 피하는 거라. 응? 이스라엘과 너에게 대해서 잘 예언하도다 일러치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 모든 믿음 헛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아니고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라. 나를 헛되이 경배한대요. 예수의 헛미십니다. 이건 뭐로 이룬다고 해요? 전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버리거나 예수님 말씀을 피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변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본질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니다. 30년 예수 믿고 30년 동안 말씀 받았다면 어지간하게 죄 중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왜 못 벗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엄부의 권세에 이기게 되거든. 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저주 세력, 엄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에서 엄부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받은 말씀이 엉터리인 거라. 사람의 교훈이거나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은 받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어린애는 예수 믿지만 어린애는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거라. 전부 전만 묻습니다. 전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것만 합니다. 그것만. 어떻게 사람이 심판받을 것이며 악을 행한 자 심판의 벌로, 의를 행한 자 생명의 벌로, 이 말씀도 모릅니다. 말씀 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못 이기고 죄에서 자유 못 지키는 거라. 왜요? 그 말씀 두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목회자 말하기를 사람 변화되기가 하늘 병따라기입니다. 어렵대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 변화는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 말씀 잘하는 안 변하지 그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 다른 말씀 잘하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한 자연 날성검에 찔러 쪼개는데 통과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죄에서 안 벗어날 수 없는 거라. 심장이 떨립니다, 여러분. 지옥불이 눈앞에 보일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람이 안 변할까요? 그 말씀이 들은 말씀, 전한 말씀, 들은 말씀이 전부 다 가짜 내지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젊은 애들 교회는 얼마나 나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혼율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삶과 똑같다 이 말인 거라. 여러분 지금 딱 깨놓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녀 가운데 대학생까지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지금 주님 모시면 천국 갈 자녀 몇 명 있겠습니까? 그 태반이 다 줍니다. 태반이 다 지옥이라. 우리 자녀에게 진리 말씀을 가르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그러하게 못 만들어 놓는 거라. 전부 다 게임 빠져있지. 또 그 다음에 엄놈을 빠져있지. 옷 복장이 엄난하지. 전부 세상 거 다 따라가는 거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천국 가려면 몇 명인가 보다 몇 명인가. 거의 대부분 사거리 아마 다 지옥 가고 다 지옥 가고.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 교회가 지금 시대 어린 애들의
그 문화를 깨닫지 못하는 거라. 저게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마귀가 적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학생 애들이, 여대생 애들이 술집 가가지고 술 따르고 몸 팔고 용돈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압니까? 그 자기 몸 팔고 장려질하는 것이 뭔가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식당에 갔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땀 흘리면서 설거지 합디다. 그 고마운 생각이 들대. 왜요? 여러분, 저렇게 어렵게 성실하니까 돈 벌거든.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게 세상에 세상다고 하시는 거라. 편하게 돈 번다고 온 가지 다 하지. 그리고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방식, 애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도대체 어떤 문화인가 가르쳐야 되는 거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죄의 가운데 빠져 주님 오시면 거의 대부분 다 지옥 나가거든요. 죄 깨닫고 분별시키고 이겨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쁜 열매 맺으면 구원이 안 된답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합니다. 내 옳은 노로 제일 범하면 찍어 내버리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이 말씀 안 봤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 말씀 안 봤습니다. 엄마는 보지. 그럼 눈 찍어 내라는 거야, 주님이. 왜요? 지옥 갈 수 있다고. 한 번 보고 돈 받고 지옥 가겠습니까? 어디? 조금 지나지 엄난 귀신 들어옵니다. 딱 잡습니다. 엄난이 재미있습니다. 중독됩니다. 못 끊습니다. 그럼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삶의 원리 기준을 진리 말씀부터 진리 믿고 가야 되는 거라. 우리 애들이 절대 폭력을 엄나를 못 보게 됩니다. 왜? 지옥 갈 수 있다고. 눈 찍어 내랍니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낫다고. 누구 말씀이라고 해?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 버리지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 막 버리지, 남편 막 버리지. 왜요? 돈 못 번다고. IMF 때 수많은 가정이 깨졌거든. 왜? 남편이 돈 못 벌어준다고. 그리고 또 장가가지, 시까지. 히브리서 13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가정 잘 지켜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 인터넷에 글 올려놓은 거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가 하면 그 원조 교제한다고 전화 인터넷에 연락했는데 자기 집으로 오더라고요. 남편이 없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갓난아 애가 있더래요. 그 애 잔다고 애 두고 저 방 가가지고 섹스하자는 거라. 그래 그 양반이 바람 피우고 와가지고 야 자기도 바람 피우는 인간이지만 어째 애가 너 집안에 자기를 불러서 세상 마치라고 글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 지가 보도 남의 여자를 마음껏 누리는 지가 보도 세상 미쳤거든. 여러분, 여리고성이 망했습니다. 왜요? 기생 라합이 저거 나라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얼마나 더러운지. 창녀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리고가 얼마나 타락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말씀 깨달으면 엄행하는 것 없이 절대 아내 남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욕 품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보지 전부 다 가능입니다, 가능. 누구든지 침소 더럽히지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는 그 방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침소 더럽히는 인간 치고, 그래서 가늠하거나 음행하는 자 치고 심판 안 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 남의 여자, 남의 손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압니까, 지금? 왜요? 이 말씀 안 믿거든. 왜 안 믿을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다 가르쳐 놨거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 진리,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십니다. (23절) 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건너던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받다 보니까 이제는 억지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래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 대답합니까?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좁은 게 들어가 힘쓰는데 왜 못 들어갈까요? 이 죄에서 못 버리는 거라. 세상 못 버립니다. 죄의 종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마음은 천국 가고 싶은데 몸은 죄에 좋아하거든. 힘써 구해도 못 가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말에 가면 참 자유한다는 거라. 얼마나 들어갈까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 가진 자 몇 명 될까요? 좁은 문에 들어가도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적다 하시거든. 그래서 심각하게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보십니다. 믿을수록 말씀을 많이 깨닫거든. 믿을수록 죄의 종에도 점점 더 벗어나집니다. 그런데 이신칭이, 이신덕이 로마서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사기칩니다. 이신칭의는 육체가 죄지어서 사망의 권세, 사탄의 본성이 있거든. 십자가 피 뿌릴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하나님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걸 보고 칭의합니다. 칭의. 이제 그 다음에 그래 돼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때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신학이 썩어서 이신칭의로 구원받을 때 얘기합니다.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예수님 말씀 똑같아야 되거든. 예수 믿으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종에도 안 벗어나도 천국 간다 가르치는 거라. 왜요? 엉터리로 가르치거든. 이런 것들이 증거지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 맞는가가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 방법대로만 가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아무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조금입니다.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이 뭡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을 어떻게 하면? 굳게 지키면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으시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헛되이 믿는 게 뭘까요? 말씀 받았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라. 말씀 받았는데 죄에서 안 벗어납니다. 걔도 죄짓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귀 새끼라는 거라. 너희가 나의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헛되이 믿으면 전부 다 마귀 새끼 된다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구원받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따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변절시켜 놓거든.
여러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마귀 새끼가 아니라 이 시대도 지금처럼 무슨 말씀 앞에서 죄 중에다 벗어나지 않는 자, 예수 믿겠음에 불구하고 남이 없어 온갖 세상죄 마음대로 짓고 있는 자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막 기도도 안 했지만. 그걸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6장 보십니다. 9절 시작. 다시 시작. 10절. 여러분, 누가 천국 못 들어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 죄들은 불입니다. 불이 행하는 자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미혹받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사도 바울도 예수 믿어 천국 그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봅니다.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다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도적, 탐남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한 나라 요 못 봤으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이런 짓 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 말씀 아닙니다. 미혹입니다. 미혹받지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아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는 현재 아니 음행, 더러운 것은 뭐 동성애, 근친상간, 요즘 유행하는 짐승과 섹스, 이게 다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생,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량을 지키는 전에도 강조했지만 지금도 강조합니다. 왜요? 이런 데 행하는 자들은 하는 나라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죄 중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 말씀을 변케 만들지 전부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 저주 없이 진짜 진리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바울 복음을 전하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가는 거라. 왜요? 온갖 짓 돼도 천국 간다 가르치거든. 이런 생각이 안 된다며,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 가지고 행하는 여기 5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걸리면 천국 못 간다니까. 어찌 됩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하시고 죄 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기 때문에 100% 여러분 그러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우시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고 죄 안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 그래야지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할렐루야.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름 부으실 때에 왜 예수님이 민족적인 왕따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도 얼마든지 그를 평가받을 자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들을,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어떻게 맛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셔서 진리 말씀이 입각한 신앙 이루어지게 기도하시고 성찬 위원 놓으셔서 우리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